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됨의 근거, 하나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근거가 7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성령님. 그리고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성자, 성부,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덕목들이 2개가 더 붙고요. 근거가. 그리고 성자와 관련된 근거가 2가지가 더 붙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해서 총 7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되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성령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몸은 하나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또 어떻게?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성부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순서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관점으로 4절을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몸은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요. 그리고 이제 그 몸은 성령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이 하나요를 생각해 보면요, 사도가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는 누구의 몸을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분의 몸인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한 분의 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말이죠. 나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느냐? 몸이 욕 먹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의 주체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 머리, 주권이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욕을 이제 머리를 통해서 이 온몸이 다 잘못한 것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살며 또 욕망을 추구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다가 누구한테 보여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 이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았더니 교인이더라. 예, 교인, 밝은빛 교회더라 이랬어요. 그럼 일단 밝은빛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또 밝은빛 교회라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저런 걸 가만히 둬 하면서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하자면 단체 운동 경기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골키퍼가 나 하나쯤이야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면 골이 막 숭숭 들어가겠죠. 네. 뭐 개인 경기도 있겠지만 교회는 단체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하죠. 여러모로 어려워집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를 다쳤다고 해서 이 손가락만 힘든 게 아니라 온몸이 이 손가락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게 되죠. 한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보임으로써 교회 전체가 저 교회는 참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능력을 가졌거나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는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체는 좀 더 강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고 기능도 서로 다릅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세겠죠. 왼손잡이는 왼손이 세겠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세지 새끼손가락은 좀 약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능력 면에서는 서로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손으로 발을 대신할 수가 없고 발로 또 손을 대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능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 차이로 이 사람은 더 소중한 존재, 저 사람은 좀 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구나. 아주 귀하다 해서 목사님이 가장 귀하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좀 더 존귀해 보이고 누구는 좀 더 못해 보이기도 할 수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다릅니다. 가치는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말 표현이. 가치는 동일한데 기능과 능력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 한 몸을 잘 이루어 가도록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는 모두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의 큰 목적. 그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 머리가 정하죠.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왜 하느냐? 머리로서 뭔가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손으로도 발로도 여러 지체를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정해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격체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이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때가 찾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죠, 방언. 각국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한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말을 왜 다르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한 성령을 받았으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 성령을 받고 언어는 다르게 나갔는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간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 자기 아들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아들 삼아 주시는. 그래서 복음 선포가 나가게 된 거예요. 한 성령을 받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어진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나뉘어졌던 그 언어들 가운데 같은 말을 하던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맞아.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싸우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서로 각국의 말이 다를지라도 내용이 똑같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방언이 임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할 때는 저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어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각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인 구속하는 것을 성취하시고 이 십자가의 성취를 적용케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이 이제는 각자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왕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성령으로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방언은 이전에는 우리가 다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말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한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내용도 오직 하나의 복음임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 민족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한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 하나의 말을 하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이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같은 영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그것을 믿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으니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더라. 인을 치시더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쳐지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물론 이제 거짓 신자들도 입으로는 찬송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인격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모든 성도는 한 영에 의해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었지만 너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몰지각.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걸 말씀하는데 성령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그런데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요. 왜냐?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이 능력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사역자들 좀 더 높이고 이렇게 사역을 잘 하는 사람들을 높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을 써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죠. 충만하지 않아도 사역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또 지혜 있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으로 그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없던 성령이 내 안에 뭐 오신다, 부음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 한 몸이기에 소망하는 것도 같습니다. 한 가족, 한 몸은 당연히 같은 것을 소망하겠죠. 한 가정 안에서 다른 것을 막 소망하면 목표가 달라서 굉장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힘듭니다. 심지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몸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 발은 이쪽으로 당겨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목표가 같고 소망하는 것도 같다. 자, 이 점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또 완전히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법정적으로만 너 죄 없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정말로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 그 상태까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마침내 천국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천국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성도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네. 나는 여자라서 딸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죠. 상속의 개념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고대 사회는 아들에게 상속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상속을 받게 되었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아들과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아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들답게 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죠. 찬송. 그리고 그 찬송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도 찬송, 또 우리 온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자, 이게 다 1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움과 다툼, 가식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가식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가식적인 모습 안 보이고 싶지만 안 보이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운 생각이 탁 찾아오고, 그러면 그걸 안 보이면 정말 밉네 이래버리면 싸움이 나잖아요. 가식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좀 좋은 가식이죠. 좋은 가식. 그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표출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가식조차도 없는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가식 없는 사랑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 가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도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는 것, 이걸 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저 소망이 없지? 라고 하신다면 이거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몰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점을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아직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 아들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모습 그대로 오실 텐데,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하나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였어요. 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러 부족함이 있고 하나됨을 막으려는 나쁜 습관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병들고 피곤해하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불편한 일들이 세상 속에 펼쳐질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앞의 일, 즉 장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욕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봤지, 화가 나. 이래서 그 과거에 연연하면서 복수심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앞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사랑의 길,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한 소망에 초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후자의 모습이 펼쳐진다면 정말 경건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성도일 수도 있고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나아가야 될 세상이 있는데 그 나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로만 교회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실제로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점을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아서 결국은 부활에도 이르게 되는 것. 그렇죠? 부활이 그냥 이르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을 그 몸도 당연히 경험하겠죠. 이걸 다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12절,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이처럼 살아야 된다. 나는 미성숙하니까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셔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몸입니다. 한 몸. 힘들어도 같이 일어나서 걷고 같이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바울은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해요. 이것은 누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히 잊어버리겠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 이것조차도 잊어버린대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속 할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충성된 종, 하지만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죠.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며 한 성령이 주신 하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이런 성자 중심으로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 하나됨의 두 번째 근거로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라는, 지금 여기는 이제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머리는 로시라는 단어인데요, 임금이라고도 표현해요. 주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통치권자를 말하는,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한 후에 머리이신 주님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교왕,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근데 이름이 아주 교만하잖아요. 교황, 황제, 교회의 황제. 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신자 어린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담임 목사면 그 교회 그럼 너희 아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불신자 어린이들. 근데 불신자 어른들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리오스. 바울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소문자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을 얘기를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해요. 소문자로. 근데 대문자로 퀴리오스를 쓰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문자로 써버리면 큰일 나겠죠. 자기 상전을 얘기할 때 함부로 대문자 써버리면 그 상전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속국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는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못하겠는데요. 아닌데, 우리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 얼마나 대적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저놈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든든히 서지를 않게 되겠다. 분열이 일어나겠다. 어디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느냐. 하지만 이러한 박해와 순교 현장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입고 설교할 때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알라고 해요. 무엇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주와 그리스도시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사람, 이것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권면을 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는데 몸으로 어떤 식으로 돌립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 꿇고 살라,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뭐 어디다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세들, 마음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 주인 앞에 종처럼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면, 무릎을 꿇게 되면 다툼과 충돌, 분열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주인은 한 분이시고 다 그 밑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뭐 엎드려서 이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를 위해 살게 될 것이고, 분열과 다툼 없이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영광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과연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이라고 인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분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악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금세 자기가 종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무릎 꿇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소유예요. 이 점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다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분쟁의 주역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믿음도 하나요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도 하나다.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왜 성령님의 사역인 4절과 관련돼서 쓰지 않고 5절로 넘어와서 성자 예수님과 관련돼서 쓰고 있는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주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주,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꿀을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믿음도 하나요라고 했는데 하필 그때 꿀을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세히, 담대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마음 상태죠.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믿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이고 죄의 내용은 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죄를 넘어서잖아요. 도둑질도 죄입니다. 도둑질 안 해도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지옥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십자가 얼마나 그 가혹한 형벌이었는지, 가혹하다 하기보다는 얼마나 엄중한 형벌이었는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히 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피가 다 빠져나오고 이래서 제가 엄중하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잖아요. 이거보다 엄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뭐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공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한 것이라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열심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혼자도 안 되고 이러면 누가 당신 무엇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나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갔다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자기가 믿는 바도 잘 알지, 자기도 스스로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저는 그 지식의 크기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나는 이러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알기를 힘쓰게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생활을 해도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한 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며 하나됨을 확신하며 하나됨을 지켜갈 때 여러 시험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기며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서 자세히 그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서 세례는 1차적으로 물 세례예요. 세례, 너희가 물 세례 받은 거 다 하나의 의미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 세례 자체가 아니라 언급은 물 세례로 시작을 하지만 물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의미와 상관이 없다면 뭐 그냥 샤워기로 물을 이렇게 해도 뭐 다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지만 하나의 세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믿는 내용,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연결이 되죠. 그 세례의 내용이 내가 믿는 바를 표시로 나타내는 거니까, 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물 세례를 받음으로 고백하며 교회 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는 그 믿음을 수납합니다. 이로써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지체임을 온 성도들 가운데 공표를 함으로써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없이 정회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의 깊은 것 같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적인 믿음 고백의 표시,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물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럼 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합쳐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물 세례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를 믿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물 세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주께 속하여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부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된 근거를 말씀을 합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는 교회 하나됨의 마지막 근거를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도하나요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됐죠. 그분과 같이 됐으니 우리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이런 순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세례받아 그분과 연합되어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구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구나.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유. 여기서 만유 어떨 때는 만물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모든 것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붙이는 파스. 네. 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문맥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모든 교회 성도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1장에서 만물이라는 단어 파스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만물, 만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만유 위에, 그럼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하지만 그분은 초월자세요. 그래서 시간 속에도 계시지만 시간 밖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이걸 나타내는 것이 모든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위에.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거는 왜 번역을 이렇게 한지가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표현인데요. 여기 통일이 1장 10절에 나왔었던 그 통일이 아닙니다. 그 1장 10절에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 통일인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디아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통하여. 그러니까 만유를 통하여. 만유는 교회죠.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계신 분. 이 표현이에요. 교회들 위에 계시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며 현재형이죠. 이제 함께 하시며 그리고 만유 가운데 안에 만유 안에 교회 안에 계신 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월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싸움을 하시는데 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같이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내재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이 하나됨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죠.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직장 상사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지각, 결석 생각도 안 합니다. 지각하면 난리가 나요.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결석하면 잘리니까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어떻게 여기느냐? 교회 성도들 대할 때는 업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화가 나서 그 표출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하면 잘리니까. 항상 그 잘린다의 전제는 나죠. 내가 손해를 본다. 근데 교회에서는 뭐 사랑의 공동체니까 나를 좀 용납해 주겠지. 그리고 나 이런 거는 무시당해서 못 참겠어 하면서 막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거죠. 미움, 다툼, 질투를 표출하고 지각은 너무 예사롭게 합니다. 보통은 그 대학교에서 3번 딱 빠지면 결석 처리되잖아요. 3번 지각하면. 교회에 그런 게 없으니 있는 교회도 있어요. 권징이 아주 센 교회는 오면 바로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사랑의 힘을 보고 싶고 복음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권징이 시행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런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너무 교회를 업신여 여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지각하고 결석하고 교회 일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과연 그 성도일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의심을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죠. 또 제가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관심사가 직장 다닐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형편없이 생활을 한다면 그의 관심사는 세속이잖아요. 그 세속적인 사람인데 이 세속적인 모습이 잔뜩 나타나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참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교회를 위해 힘쓰며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도 잘해요. 밖에서도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저 영혼을 교회로 와서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사람은 밖에서도 형편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 지혜로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잘리면 안 되니까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막 엉망으로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적용시켜 주신 이 엄청난 은혜 때문이잖아요. 이걸 알고 이렇게 모여진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져서 그 피의 가치로 형성된 한 몸 된 공동체라면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 이 타락한 인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뒷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볼 때 막 사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또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이에요, 지읒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바울의 기쁨뿐 아니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는 열심히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한 형제자매의 일도 대신 질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연합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 천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만들어진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